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1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년 두 번째 예배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꿈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일요일날 좀 늦잠 자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주일학교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7시에 있었어요. 오전 7시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6시는 일어나야 7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시 예배 드리고 한 2시간 공과 공부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훈련이나 또 모임이나 여러 또 모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또 탁구도 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교제도 했습니다. 또 저녁 예배까지 또 참석하는 그런 강행군을 주일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러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늘 안식일 개념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개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곱째 날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6일입니다. 6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일곱째 날이 쉼이다, 안식이다 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달력 유대인들에 보면 일곱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안식일로 그들은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의 율법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돼. 성경 외의 것들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절대 일하면 안 돼.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가 보리밭 사이로 가다가 보리를 비벼서 무언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그것도 보리를 비비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잘못됐다라고 유대인들은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랍비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에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누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눌러야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런 행위가 뭐예요? 그들에게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안식이란 개념이 뭐예요? 행위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지만 주일학교 생활할 때 아침 7시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배웠습니까? 돈 쓰면 안 된다. 헌금은 하되 절대 주는 돈 안에서 용돈 쓰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슈퍼에서 사 먹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주일날 다른 곳에 있는 것, 심지어 학원도 못 가고요, 심지어 공부도 안 하고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 안에서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오는 그 시간까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철저한 행위였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런 습관이 있었기에 지금도 그런 습관 안에서 저는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신약 시대에 오면서 바뀌는 거죠. 주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일이라는 게 언제 바뀌냐면 주님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신 그 다음 날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그 주일이란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여전히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막 이틀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근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제7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임을 알고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율법대로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기독교, 즉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일로 알고 우리는 주일,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개념 안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자, 안식일을 설명하는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다. 천지창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6일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은 쉬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말하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7째 날의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 7째 날은 반드시 우리도 쉬어야 한다. 그런 행위들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의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철저히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나 안식일날 예배 드렸다, 나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나 안식일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섬겼다, 봉사했다, 이것들이 그들이 안식일을 다 지킨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쉬는 것이었습니다. 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주일날 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쉼과 주님이 말하는 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6째 날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힘들어 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정도는 내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늦잠을 자고 내 취미 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이 육체적인 쉼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으로만 쉼이다, 안식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진정 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내가 만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는 뭐 하라고요? 완벽한 것에, 완전한 것에 너가 보탤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함에 보탤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출애굽기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7일날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라고요? 완벽한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물질로 두지 않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서 그 모습에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래서 다 고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운전하다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운전할게요. 내가 운전해서 2024년을 계획하고 운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옆에 태우다 보니까 잔소리 하시거든요. 귀찮은 것입니다. 뒷자리에 타세요. 뒷자리로 보냅니다. 근데 여전히 잔소리같이 들립니다. 내리세요. 저 혼자 운전하고 갑니다. 그래서 2024년을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말씀과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안에서만 달려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하루는 내가 좀 쉬어야지. 육체적인 쉼을 갖고 취미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금 출애굽기의 안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6일 동안 준비하셨다. 너는 7일째 감사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을 감사하고 아내를 감사하고 자녀를 감사하고 교회를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교회 사역을 감사하는 것.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왜?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성경에 말하는 쉼은요, 성경에 말하는 평강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잖아요, 목사 됐을까요? 예배 드릴까요? 아내는 가끔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라고. 그만큼 고집스럽고 그만큼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만큼 내가 누릴 것 다 누려보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연애하면서 아내는 당신 진짜 하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났다면 아예 교회조차 안 나왔을 거라고.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살다 보니 내가 정말 6일 동안 완벽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이 주일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 쉼은요, 평강은요, 내가 원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니야, 나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는 정말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관계 안에 있으면 나에게 생겨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용할 양식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주님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안식해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믿음의 관계예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은 창조에 대해서 주님이 안식을 말씀하셨다면 신명기 5장은 또 달라요.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출애굽기 안식일은 창조를 말했다면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한 이 안식일은 애굽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수확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땅에 기근이 왔지요. 요셉이 먼저 그 땅에 가서 형제들이 찾아올 때 요셉이 거두어 주었죠. 근데 요셉이 기근 든 땅에 7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이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잘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왕들이 세워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가신 거예요. 세워진 내가 왕인데 쟤들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늘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정한 때에, 주인이 원하는 때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노예 아닙니까?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430년 동안 노예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홍해를 건너며 유월절 이야기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출애굽기 통해서 말씀 들었죠. 자, 거기까지 가는데 그들이 노예가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이라는 자유신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불평했습니다. 왜요?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이 불평이었거든요. 왜 항상 먹은 것만 줘? 그래서 주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하늘에서 내리시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기억하시죠? 6일째 되던 날은 2배로 주셨습니다. 2배로 주셨어요. 왜요? 7일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는 2배로 주셨어요. 다른 날 막 2배로 가져갔던 사람들은 집에다 싸놨는데 다른 날 2배로 싸놨던 거 다 썩어버렸습니다. 못 먹었어요. 근데 6일째 2배로 준 것은 2배로 가져가서 집에 쌌을 때 썩지 않고 7일째 안식일 날 그들이 일하지 않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개념은 주일은 무슨 일이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6일째 2배를 주셨죠? 7일째 그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보여준 것도 그거지요.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인도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 그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스러웠던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죄가 들어오자 관계가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는 거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안에서 왜 창조를 말하지 않고 왜 노예 생활을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 안식을 얻는 것은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되는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함으로 내가 노예되었던 내가 해방됨을 감사하는 거죠. 그들에게 안식일은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안식일과 신명기 안식일을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은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 그날만큼은
6일째 열심히 일하고 그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 좀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기억 좀 해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좀 기억하라고요. 그때 우리의 질문은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은 세대가 달라서 주일날 출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날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직장에서 또 요청하거나 또 출장을 간다거나 여러 많은 일들이 요즘에는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끝날 때 우리가 요즘에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주일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조차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게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역사적으로 좀 불분명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 어떻게 주일로 바뀌었는지는 좀 불분명한데, 사도행전에 보면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지키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도들이, 많은 형제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자, 그 사랑을 기억하자, 이 정신으로 사도행전 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내 모든 걸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셔라. 아무리 주일학교 헌신해도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청장년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래서 청장년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음 세대를 헌신하고 주차를 헌신하고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순간 이 순서가 바뀌면요, 내 자신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이 순서가 바뀌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안식일이, 주일이 뭐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가면 일할 생각만 하거든요. 저는 그 일이 하지 말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일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것, 이게 주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교회 새가족 등록에서 제가 새가족 신앙 강좌 강의할 때 이렇게 질문 있습니까?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손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주일 오후 예배가 없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 경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질문하는 사람의 손드는 행동만 봐도 알겠어요. 질문하는 사람의 말투만 들어도 알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이 목사를 시험하고자 질문하는 건지 대략 알지 않습니까? 목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목사만 압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오래 하고요, 교회생활 오래 하시면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그 말과 행동에 어느 정도의 추측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주일은 어떤 주일이십니까?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밤늦게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는 것, 그게 주일이라 생각했는데 왜 더원 사랑의 교회는 주일 오후, 주일 저녁 예배가 없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마 그 뉘앙스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좀 이게 생각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그런 생각까지, 저는 이제 나쁜 생각을 굉장히 저는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일도 어렸을 때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만 있어야 됐고, 다른 돈은 쓰면 안 되고, 헌금만 하는, 학원도 가면 안 되고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온전히 교회에서 주일 사역만 해야 되는 게 저도 주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니까 정말 주일이란 개념을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내가 뭔가 교회에 있는 것도 주일이 아니고,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 이걸 기억하는 게 주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후에 철저히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 프로그램을 갖고, 그리고 오후에 저녁 늦게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저희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더 큰 가치이기에 저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제가 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외부 강사도 모시기 편하고요. 주일날 막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막 시간에 쫓겨서 제가 시계 보면서 막 시간에 쫓겨가면서 막 수료식 해야 되죠. 뭐 아이 오면 또 뭐 축복기도 해야 되죠. 뭐 주일날 행사가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오후 예배로 미룰 수 있거든요. 저녁 예배가 있다면 얼마든지 주일 낮 예배는 낮에 탁 집중해서 하고, 저녁 예배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편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더원 사랑의 교회 주신 가치, 주일의 가치는 오후에는 훈련하고, 주님을 믿는 제자로 양육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다락방 모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다락방 모임도 할 수 있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로부터, 훈련으로부터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는 그 비전을 두고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리니까 이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랬구나 이해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석할 때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너무나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로만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주일날 어때요? 교회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지난 금요일 와서 조영민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목회자 자녀인데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교회는 진짜 가기 싫은데 독립해가지고 교회를 안 가셨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늘 설교하실 때마다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다가 벼락 맞은 이야기, 사고 난 이야기, 이런 걸 너무 많이 하시니까 자기는 진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거에 대한 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는 독립해서 교회를 안 가는데 기숙사 안에만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갔다가 벼락 맞을까봐, 밖에 나갔다가 사고 날까봐 정말 그게 무서워서 기숙사 안에만 있었대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갔는데 주일날 저녁까지 멀쩡하더래요. 아무 일도 없더래요.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요. 아빠 목사님이 사기꾼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웠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식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일은요, 하나님 안에 감사하면서요, 서로 식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은요, 하나님 안에 감사하면서 오후에 내게 주어진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여서 회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헤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 함께 식사 준비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고 또 식사 준비 마치면 그 안에 식사한 다음에 식기도 하고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을 이 시트지 밑에 있는 축복의 밥상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주일은요, 내가 뭔가 해서 주일이 아니라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은혜,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에 우리 성도분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부담되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늘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 한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나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것이 나를 노예로 만든다고요. 조금만 더 해봐, 승진한다? 다른 사람 짓밟아, 네가 올라간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이 섰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으면 저는요, 목회할 때 정말 복음을 알고요,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잠 안 자고 목회할 필요 없다. 내가 내 건강 해치면서 막 연구할 필요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잠 안 자고 목회하잖아요. 제가 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막 사역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순장님이, 성기미들이 내가 잠 안 자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연구하는데 나에게 칭찬 한번 안 해주면 그게 너무 섭섭해요. 내 얼굴 안 보고 계시나? 이렇게 초췌한데 누구 하나 와서 물어보지도 않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요. 내가 씨를 막 뿌려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나고 그 씨가 열매를 맺는 모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반드시 열심히 한 그 정도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요. 나에 대한 믿음이 돼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네.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목회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훈련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비해 열매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하나님을 믿어요. 작으면 작은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크면 큰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믿기 때문에.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주일. 그렇다면 점검 하나 해야죠. 우리의 안식일과 우리의 주일은 어떤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주일날 오후에 또 여러분 사역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주 만나러, 어떤 사람은 또 벌써 막 주일 3층 청소하는 일, 4층 설거지 해야 되고, 5층 또 뒷정리 해야 되고, 또 회의 있고, 다락방 모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부담으로 오시진 않았습니까? 저도 때로는요, 지금은 방학에도 좀 숨을 쉬지요. 훈련할 때요, 주일 생각하면요, 새벽에 4시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1, 2부 설교한 다음에 밥 후다닥 내 방에서 먹고, 운영위원 회의가 있으면 운영이 가고, 그 다음 회의 모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반 하고, 그 다음에 임직자 사역반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신방 했으면 신방하고. 그러면 다닐 때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잊어버리면요, 정말 그날이 두렵더라고요. 아, 그날 안 오면 안 되나? 아, 주일이 오는 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시간요 막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시간마다 주는 힘이 나요. 그래서 그 모임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요, 정말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육체는 소파에 쓰러져요. 육체는. 그리고 졸아요. 그리고 졸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제자반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생활 진짜 저보다 더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아침 출근부터 밤 퇴근까지 정말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토요일도 없이 뛰고 다니세요. 하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직장 안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직장 생활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잊어버린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남아요. 제 나름대로 묵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일날 출근하셔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지만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상태에서 직장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날 쉴 때 새벽 예배를 드리든 금요 예배를 지금 드리든 반드시 한 날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한 날은. 또 이걸 확장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날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정하는 날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출근하신 분들은 쉬는 날, 또 다른 날을 떼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간을, 믿음의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전히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았고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때 전설이 있었잖아요. 그 물이 막 요동을 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혼자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기적을 바라면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환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병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묵상할 때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치유하심 나도 받고 싶다. 아멘이잖아요. 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치유하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은요, 그의 육체적인 치유도 있지만 그의 마음을 치유하신 거예요. 38년 동안 그 마음이 지옥이었잖아요. 아픈 것도 힘든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주님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가서 누구보다 아픈 그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지만 그 마음을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주일날 좀 이런 마음을 치유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신뢰, 그 믿음, 그 동행하심, 그 축복을 믿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6일 동안 주일을 잘 보내시고 교회에 7일째 되는 이 주일도 주일로 잘 보내셔야 돼요.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7일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6일이 그런 주일 마인드로 갔을 때 이 7일에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음을 함께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주일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쉬게 한다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멍에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내 짐 다 가져가시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주시는 것, 이게 쉬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멍에를 메래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메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메고 오라. 그리고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우라 말씀하신 이 배우라.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이 무거웠는데 내 멍에는 무거웠는데 주님을 향한 그 주일의 의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느덧 그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멍에는 가벼워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이다. 이게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24년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꿈이 뭐세요? 꿈은 이 주일이 우리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이
이러한 꿈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일주일 동안 많이 흔들렸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안 부른대요. 이제 AI 폰이래요. 이제는 이 핸드폰도 로봇이 돼요. 이제 로봇이. 정말 그런 시대에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정말 내 자신의 평안은 없어요. 내 자신의 주일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나에게 주일을, 나에게 안식일을 허락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고백할까요?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이런 공격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왜요? 생명은 쉽게 달라고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에게 믿음을 달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멍에, 여러분의 짐 정말 믿음 안에서 가볍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직장이 아닌,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번 한 주간 6일 동안 또 안식일, 주일날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인도하심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